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성경 정독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우리 32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11장 32절 366면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예,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견디며 또 믿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간정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기드온은 어떻게 믿음을 표현했던가, 삼손은 또 입다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더 그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진리의 그 파편들, 다이아몬드의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그 빛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쪽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또 그것이 클릭이 되면 그것이 또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출신 배경이 또 그 사람의 자라온 과정이 또 그분의 어떤 배움의 그 배경이 또는 여러 가지 그 각자의 그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각 사람에게 가진 그 믿음의 다양성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입다는 그 3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쟁에서 34절에는 전쟁에서 용맹되어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할 때 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 입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 그러면 우리가 선입견이 좀 있는데요. 입다 그러면 이 잘못된 서원을 잘못해서 입다는 입이 방정이라 이 피해를 입히다, 딸에게 큰 피해를 입히다. 그래서 이 입으로 실수한 그 서원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너무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입다가 정말 배울 게 있는가, 믿음이 과연 입다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1장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인용 구절이, 이 32절이 사실은 어디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 상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상이죠. 410면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12절 이하에 어떻게 돼 있죠? 사무엘상 12장입니다. 2장이 아니고 12장.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2장 10절인데요. 12장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424면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지금 그 사무엘상이 자신의 말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런 범죄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통에서 다시 부르짖사오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10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이 사이클을 범죄하고 부르짖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주를 섬기고 또 다시 범죄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어서 건져내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사사시대를 요약하면서 여룹바알은 누구냐면 여러분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룹바알입니다. 그리고 베단과 할 때 11절 12장 11절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할 때 여룹바알은 기드온이고 베단과 하는 것은 이 베단은 바락입니다. 바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이름인데, 그 다음에 입다와 그 다음에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대목이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기드온과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그 어떤 열거됐던 이름들이 사실은 여기 사무엘상을 근거로 해서 여룹바알과 즉 기드온과 베단과 바락과 입다와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건져내었다. 요 구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근거로 해서 사사시대를 요약할 때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기도 했지만 바뀌지 않고 공통적으로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입다잖아요. 입다, 그죠? 사무엘은 뭐 자기가 본인이니까 자기 이름을 나 사무엘을 보내사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입다를 이렇게 유명한 그리고 꼭 중요한 믿음의 용사로서 이렇게 기록을 선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나 사무엘상 12장이나 할 것 없이 입다라는 인물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죠. 입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그죠? 그래서 이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다에 대한 선입견, 잘못된 그 서원으로 인해서 딸을 번제로 불태워 죽여버린 이 몰인정하고 아주 그 비인간적인 사람으로서의 입다, 경솔한 입을 놀린 입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의 그 어떤 관점은 이렇게 사무엘상에서도 보았듯이 그 입다가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심 없이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입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추적해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이하를 여러분 보시죠. 사사기 10장 6절부터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10장 6절 379면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여기 보시면 6절에 온갖 잡신들의 그 이름들이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많은 다양한 각종 신들을 다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런 모습을, 이 타락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왜 이방 신도 한두 개만 섬기지 이렇게 여러 신들을 다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폐역하고 이 죄악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신들을 섬긴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양한 니드가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한 가지만 있으면, 먹고 살 일만 있으면 그냥 근근히 그냥 생존만 하면 충분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대의 그 신 개념은 각종 신들이 다 각종 사물이나 자연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바다의 신 뭐 따로 있고, 강의 신 따로 있고, 풍요의 신 따로 있고, 다산의 신 따로 있고, 그렇죠?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가 오려면 또 무슨 신을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신들의 종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편리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이 더 많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신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결국 우상들은 인간들의 욕망의 하나의 표현, 인간들의 욕망의 실현이 우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다양한 신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신들을 많이 섬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편해졌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많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이 문명이 발달하고 더 편리하게 살고 싶은 그런 인간들의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신개념들이 많이 발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는 한 이스라엘의 민족 신 정도의 그 수호신 정도의 개념으로 뭐 불러도 대답도 없죠. 뭐 농사 지을 때도 도움이 안 되죠.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이런 신들, 막 인신 제사를 드리고 목숨을 바치고 더 많이 드리고 신도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금방금방 뿌려주고 내려주고 채워주고 하는 것으로 이 우상에 대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저만치 밀려나고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또 각각의 것들을 구해서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종교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컷 눈물 지으면서 마음 바쳐서 재물을 많이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막 많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올려드렸더니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인신제사로 정성을 다해서 바쳤더니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광기 어린 체험들이 생기게 되고 신비한 체험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 그 반응이 있는, 변화가 있는,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불러도 대답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그 욕망을, 종교적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을 가진 모습으로 점점 이스라엘 자손이 타락하고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버리고 섬기지 않고 이런 다양한 신들을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다양한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현상이죠. 그래서 사사기가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제 곧 이제 중반을 넘어서 끝나야 될 시점이 되었을 때 뭡니까? 나선형 원형이죠. 나사형 원추형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점점 돌아서 점점 더 커지는 원을 그리면서 더 망해가는 꼴이죠. 사이클은 원을 돌리고 있는데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고 압제를 당하게 해서 다시 부르짖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기드온도 보내주시고 바락도 보내주시고 삼손도 보내주시고 해서 그때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구원을 받긴 하는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해져 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부러지지도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타락 구조, 점점 더 세상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지는 그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이 신들이 이렇게 많이 열거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상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랏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다시 부르짖게 되죠.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5절 보시면,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15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13절 위에 보시면, 너희가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반복이 지겨우셔서 또 범죄하고 배신한 그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켜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최악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더 이상은 내가 건져주지 않겠다, 구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처럼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또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또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거래를 상거래나 계약자들끼리, 당사자들끼리는 한 번 잘못하면 삐끗하면 손해배상 소송하고 페널티 내고 계약 깨지고 덤태기로 더 당하고 그럽니다. 잘못했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 관계는 좀 한두 번 용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어떨까요?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뭐 좀 봐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겠죠.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봐주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좀 봐줄까요? 부모가 잘못하면, 우리 부모가 이렇게 애먹이고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고 손을 벌리고 맨날 돈 달라 그러고 어디 아프고 병원 다녀야 되고, 부모가 이렇게 연로하고 자꾸 손이 가고 그러면 자식이 한두 분이지, 계속 그렇게 또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거요.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남편이 아내를 이런 것이 7번 그렇게, 만약에 숫자적으로 490번이라 하더라도, 그 490번 용서할까요? 한 5번 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용서할까요? 얼마나 기다려줄까요? 얼마나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부모가 말이지 그렇게 애를 먹이면 이게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하면서 뒤집어져서 다시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손에 장을 지지라 그러고 절대로 나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만약에 자식이 잘못해서 또 잘못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떨까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자식은 오래 용서 못하지만,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부모된 심정으로 또 용서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중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제일 용서를 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자식의 잘못이 부모한테 용서받는 거 아니겠냐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한 헤세드적인 사랑, 한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아니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미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저변스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변하고 시건하시는, 자꾸 약속을 안 지키는 이런 어떤 믿을 수 없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죽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의 고통당함을 인하여 또 와서 부르짖을 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그를 향한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죠.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11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11장 보시죠. 사사기 11장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공고한 상태에서 구원을 베풀 구원자로 사사로 부름 받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입다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조금 불우합니다. 그죠? 이 창기의 어머니한테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다른 그 아들들, 즉 이슬입니다. 길앗의 본처의 아들들한테서 얼마나 홀대를 당하고 따돌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자라게 되니까 입다를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래서 재산권에서도 상속권에서도 소외가 되고 또 집에서도 쫓겨나고 이 주거 부정이 된 거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출생 자체부터가 어머니가 천한 배경을 가진 여성이라고 할 수 있으니 좀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이랬을 때에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입다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 상처와 시선과 그 낮은 자존감과 모멸감과 이런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셔서 여러분, 내가 입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잡류라는 것은 이제 불량배들 또는 떠돌아다니는 그 주거가 부정한 이런 그 범죄 집단이나 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사회 부적응자들이나 그런 부류를 말하는 것이죠. 불량배들이다 또는 이 세상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불쌍한 집단들을 일컫는 말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함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와 함께 있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좀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출신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고 이런 상처와 한이 많은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는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제 그 장로들이 이제 사람이 필요하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을 이제 그 무리들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그 큰 용사 입다가 쫓겨날 때 완전 다시는 안 볼 거라고 하면서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냥 돌아서면서 욕을 해대고
만약에 난동을 부리고 박살을 내놓고 이렇게 끝장이다 하고 이렇게 다시는 안 볼 거다 하고 끝장을 내고 그렇게 돌아서 왔다고 한다면 이 장로 그 교회 동네 원로들이 장로들이 다시 입다를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겠죠.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한다면. 근데 아마도 입다가 순순히 그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나마 이렇게 지속되고 다시 이렇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마라. 이게 뭐 오늘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끝장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고 항상 관계들을 그렇게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원로들이 입다를 찾아왔는데 그 6절입니다. 입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7절에 입다의 반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느냐? 이렇게 한번 분질렀죠. 한번 이렇게 튕겼다 그럴까요? 만약에 입다가 더 성숙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 받은 옛날의 상처가 다 치유되었다고 한다면 그 길앗 장로들을 영접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냐, 얼마나 그 적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냐, 오직하면 저한테까지 이렇게 부족한 사람까지 찾아주셨냐,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더 낮아진 자세로 환대하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이렇게 고향을 나도 그리워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뭐 이런 화해의 기회도 될 수 있을 뻔했을 텐데 입다가 그 정도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입다가 그 정도로 모든 과거의 상처가 다 치료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뜸한다는 말이 너희가 옛날에는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다시 환난 당해가지고 내가 필요하냐? 이렇게 아주 좀 그 속에 있는 얘기가 툭 튀어나왔던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협상의 달인이죠. 입다가 그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거절조로 난 안 간다. 장관이 돼달라 그랬는데도 난 못한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8절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면서 아까는 장관이 되어서 싸워달라. 군대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쟁을 수행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전쟁에서 싸우고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 통치자가 되달라. 최고 지도자가 돼달라. 이렇게 조건이 오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더 당신은 미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당신은 더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홀대를 당했는데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랬더니 입다가 가로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할 때 이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과연 이 말 속에서 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데 대한 야심은 있었던 것 같죠.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걸 보장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보랴. 이런 어떤 그 약간의 복수심이라 그럴까요? 약간 그 성취욕이라 그럴까요? 이 권력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권력 의지가 있다. 나는 뭐 권력과 상관없다. 내가 싸우다가 그만둘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권력을 쟁취하겠다. 내가 홀대당하고 쫓겨났는데 내가 돌아가서 내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내가 과연 너희들을 통치하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내 그 인생의 큰 어떤 성취를 권력을 한번 차지하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를 내가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아무리 정치를 권해도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약간의 그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추기게 되면 우리가 그 결정을 하고 뛰어들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고초려처럼 찾아가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입다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입다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그 부분요. 지금 협상을 하고 서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너와 나 사이에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길앗 장로들과 입다 사이의 거래만으로 조건이 맞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으로 내가 가면 이기고 이런 지도자가 되기로 자리를 보장해주는 이런 차원에서만 계약이 일어나지 않고 입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팩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끼리 아무리 계약하고 우리끼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걸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네, 내가 뭐 머리가 되는 거, 통치자가 되는 거, 장관이 되는 거 그런 거 욕심을 내어서 내가 한다고 하자. 그렇다 한들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일 아니겠냐? 하고 이 모든 그 전쟁 승리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대조되느냐 하면 그 길앗 장로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세워주심, 지도자를 세워주심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길앗 장로들은 자기들끼리 제일 싸움 잘하는 큰 용사 입다를 찾아가자. 우리가 자존심 구기더라도 자존심을 내려놓더라도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쫓아내었던 그 입다가 최전방에 서서 총알바지를 하든 큰 용사로서 전쟁에서 승리하든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믿자 본전 아닌가? 우리가 다 죽느니 그냥 지도자로 내세워가지고 자리까지 보장해주면서 그 사람을 앞세워서 힘이 센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보다 낫지 않겠냐. 그들을 사용하자. 그들을 이용하자. 그들을 데리고 왔던 이 장로들의 그 결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들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을 사사로 그동안 삼았거든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사, 다 사람들을 예비하셨다가 그죠? 미리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않은 가정에 잉태케 하셔서 그를 구별되게 하셨다가 세우다가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사로 부르시고 하는 이런 과정이 그동안은 쭉 사사기에서 사사를 부를 때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기도해서 세워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닫혀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사도 나타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하나님께 가서 구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자기들의 사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리를 보장해 주면서 이렇게 사사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판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길앗 장로들의 믿음 없음에 비해서 하나님은 안전에도 없는 이런 모습에 비해서 입다는 여전히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 대목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가 볼 때에 입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10절입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자 이제사 장로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다. 당신을 통치자로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의 거래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을 함으로써 이 일이 진행되게 되었다 하는 면에서 이제 입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죠. 입다가 참전을 결정하게 된 것은 서로 자리 보장을 한 거래로 인간들끼리 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계약을 한 것이다. 모든 궁극적인 최종적인 권위를 하나님께 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저는 지금 개역 한글로 막 읽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개역 개정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여기 보세요. 뭐와 뭐?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랬잖아요. 아까는 제일 처음에는 거래할 때 무엇을 오퍼했습니까? 내가 장관을 주겠다. 우리가 장관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장관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던 거죠. 전쟁이나 치루는 사령관 정도 역할을 하고 소모품으로 써먹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입다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머리와 장관, 총사령관을 겸한 대통령으로서 통치자로서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삼세 번 이렇게 자꾸 거래를 하다가 이제는 모든 걸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자,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그 모든 거래가 순탄하게 되어서 자기가 참전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입다가 이제 가자 하고 바로 뛰어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들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있게 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에 가기 전에 출정식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 자기가 앞장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 주십시오.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내가 장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11절. 입다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그 길앗의 장로들과 협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12절부터는 상대방 그 입다 12절에 그 암몬 자손의 왕에게 상대방 왕에게 이제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 말은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 왜 우리를 치려 하는 것이냐, 전쟁의 동기가 뭐냐, 그것부터 따져보자는 것이죠.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네 강을 취한 영곤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이렇게 암몬의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 역사적으로 이 과거에 이거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이 땅을 가져갔으니까 이 땅을 수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입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15절입니다.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16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서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그 잡류들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는 그냥 한량이나 이런 그 배우지 못한 또 이 싸움이나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암몬의 왕과 서로 역사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암몬 왕은 역사 왜곡을 통해서 역사 교과서 왜곡을 통해서
역사를 부정하면서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러 온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역사 전쟁이죠.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이 오래된 옛날 역사를 적당히 왜곡해서 그것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아 이 전쟁에서 땅을 뺏고자 하는 이런 행태는 뭐 요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배경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뭐 그랬는가 뭐 고지도가 옛날에는 뭐 동해로 돼 있기도 하고 일본해로 돼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학설들이 있고 이러니까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거죠. 법적인 이런 재판소에 올라가게 되면 항상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양시론을 서로 주장하게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거죠. 차라리 재판정으로 끌고 안 가는 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슈화 시키지 않는 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입단은 그러지 않고요. 정확한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올라와서 어떻게 어디까지 이르르고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요청을 했는데 누가 거절을 했고 그래서 어디를 돌아갔고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그 역사를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입다가 쭉 그 설명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건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과연 역사적 전쟁에서 역사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이스라엘이 과연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나 하는 대목에서 이 입다는 굉장히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히스토리는 his story다. 그분이 이야기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로네스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으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냐? 이렇게 아까 역사 논쟁에서 신학 논쟁으로 이제 또 바뀌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다는 나중에 물리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이기기도 했다는 면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미 그전에 역사 논쟁에 있었어도 신학 논쟁에 있었어도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암몬의 왕의 그 공격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역사 논쟁에서도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다는 단순히 물리적 전쟁에서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역사 우주 만물의 참된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미 말싸움에서부터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이 입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내 신 그모수가 내게 주어 얻게 한 그 땅을 네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여기까지는 이 신학적인 논쟁, 아까 그 위에는 역사적인 논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모스 신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이신 거 아니겠냐? 니들이 신이 승리했다고 하면 너희들 신이
승리하게 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너희들을 이기고 승리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하면서 하나님의 그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신학 논쟁의 그 결과로 25절부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것이 있느냐? 여러분, 모압 왕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굉장히 그 당시에 더 창대한 나라였었을 텐데 그 왕도 지금 우리한테 아무 말을 시비를 걸지 않았는데 암몬 왕 네가 왜 이 문제를 제기했냐? 네가 뭐가 잘났다고? 국제법상 국제관례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 땅으로 다 인정받고 있는데 네가 왜 갑자기 욕심을 부리느냐 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300년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지배권, 그 땅을 실효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이미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법적인 논쟁에서도 지금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남의 땅에 텐트를 치고 뭐 농사를 짓고 뭐 20년이든가요? 뭐 이렇게 몇십 년 있다 보면 나중에 그 땅이 그 주인 땅이 아니라 내 땅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300년 동안 아무도 제기하지 않은 그 우리 땅으로 지금 지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관례상 국제법상 그것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또 법률적으로도 너희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입다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 자신의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입다가 그냥 불량배의 두목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쓰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그리고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원을 드리고 나아가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 30절까지 입다의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열악한 이 사삼이 말기 정세를 보이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배역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하고 냉담한 가운데에서 이런 입다라고 하는 이 뛰어난 인물이 있었기에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다시는 안 하신다 그랬는데 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해 주셨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입다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입다는 출신 성분도 나빴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예, 입다가 역사에 정통했습니다. 예? 이전 일을 기억하면서 그 이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의 믿음도 귀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앞으로의 역사도 우리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거기 27절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11장 27절이죠. 예.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럼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치고 악을 행한다 할 때 그 인과응보, 뭔가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건데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도 벌을 받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모든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무슨 분쟁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불평하고 막 감정적으로 대하고 인간적으로 갚아주려고 그러고 보복 심리가 작동하고 상대방을 괴롭혔으라도 내가 통쾌함을 얻고 뭐 이런 식의 행태를 우리가 보일 때가 있는데, 정말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왜 나에게 악을 행하냐 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불공평한 일을 당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27절입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그 행보를 이제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입다의 믿음. 입다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졌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믿음도 가지게 되었죠. 모든 서원과 서약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졌었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죠. 그래서 이 입다의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과연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뒤에 있는 그 서원을 드렸는데, 그 서원을 드린 게 31절에 내가 그 집 앞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했는데, 그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었을 때는 어떡하냐.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영접을 하는 바람에 그 딸을 번제로 태워 드렸다 하는 이런 대목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입다의 믿음이 많이 희석되고, 그 입다를 이상한 잘못된 서원을 드린 사람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드렸고 딸을 그 번제로 태웠던 그 잘못된 그 아버지의 그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서원을 잘못했으면 서원을 잘못한 것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잘못된 서원은 계속 킵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서원은 더 이상 서원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취소할 수 있는 율법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대목에 여러 가지 학설들과 저도 많이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어떤 해결점이 없습니다. 설사 이 잘못된 서원을 드려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다의 그 좋은 점, 믿음의 그 어떤 그 뛰어난 점,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부분만큼 부분적으로 우리가 입다의 믿음을 본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귀하게 여겨서 그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명예의 믿음의 전당에 지금 이름이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치명적인 미스테이크를 해서 오명을 남기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그 믿음의 빛나는 부분을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 또 그 뒤에 서원에 관한 부분을 조금 제가 달리 조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 부분도 그냥 참고로 그냥 덤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에 32절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시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시고 그 서원을 드린 그 입다의 그 서원을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원을 받아들이고 그 서원의 기도를 드린 그 입다의 이 전쟁 승리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 서원을 보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다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들이 항복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서원이 만약에 부정적이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잘못된 이방 종교적인 그 서원을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전쟁 결과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결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서원을 받아서 전쟁이 승리했다는 얘기는 그 서원 자체가 잘못된 서원이 아니었다는 우리가 그 결론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29절 30절에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내 손에 붙이시면 암몬 자손을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지문에서 나와서 할 때 누구든지가 여기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whatever 뭐든지 하니까 이건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짐승이든지 양이든지 그래서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겠다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뭐든지 이게 사물도 가능하고 짐승도 가능하고 사람도 가능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이 말은 여호와께 속하는 거죠. 여호와에게 돌려진다. 여호와께 올려진다.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할 때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로서 태워지기도 하지만 이 번제라는 그 의미는 헌신제로 이 번제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올라입니다. 한국말도 올라잖아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나이다.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뜻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34절에 무남 동료가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고 영접을 하는 바람에 이제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해필 너냐 이렇게 해서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괴로움이 그 딸을 번제로 죽인다라기보다 하나님께 일평생 드려지게 되는 시집도 안 가고 처녀인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는 이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이 걱정과 또 뭐 섭섭함과 좀 그 자신에 대한 자책이랄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남 동녀니까 뭐 다른 자식도 있고
또 뭐 뭐 그러면 몰라도 무남 동료니까 사위를 봐서라도 대를 이어야 되는 이런 어떤 판국에 입다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옆에 올려지게 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왜 그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나쁜 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회막에서 수종 들고 있는 다른 여인들과 뭐 이렇게 범죄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여종들이 여성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에 이제 입다의 딸이 온전히 바쳐지게 된 것에 대한 이런 그 어떤 아픔이 이 아비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나님께 한번 드린 서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아버지의 서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37절에 나에게 2달만 용납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했죠.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죽음을 하는 그 글자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죠.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인하여가 원래의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을 하면서 또는 다른 번역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원래는 없는 말을 끼워 넣은 것이 죽음을이라는 글자가 작은 거죠. 지금 죽음이라는 글자가 작은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을 어떤 성경을 보시면 그게 구별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더라도 어떤 성경에 보시면 죽음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처녀성으로 인하여 처녀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달 동안 동무들과 함께 가서 그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고 그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시집도 못 가고 처녀로 죽는 것이 억울해서 지금 애곡해서 2달 동안 친구들하고 보내고 내가 이제 번제로 드려지기로 했다는 게 아니라 39절 보세요.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할 때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할 때 죽으니라가 작은 글자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할 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 말은 처녀인 채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이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인 채로 그 인생이 온전히 결혼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고 처녀인 채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사람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죽은이라는 말은 의역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죽은이라는 말은 원어에도 없고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죽은이라가 있는데 원래는 없는 성경이 더 많아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남동녀의 집안에 이 입다에게 고통이 되었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서원을 드린 대로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하는 이 대목도 그가 이 인신제사로 드려졌고 죽었기 때문에 슬퍼가지고 운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바친 결혼도 한번 못하고 무남동녀 그 아들 그 딸이 그 아비가 헤어져야 했던 그런 어떤 그 특별한 사연을 기억하면서 애곡하는 그런 규례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죽음을이라는 말은 원어에 없다는 거. 이 죽음을
죽으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할 때 죽으니라, 그게 성경에 원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조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그 잘못된 서원에 대한 이런 수수께끼를 우리가 좀 풀 수가 있고, 이 전체적인 흐름이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서원을, 잘못된 서원을 드리고 그 딸이 죽었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입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참 빛나는 그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고 만약에 그 잘못된 서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죽음으로 번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더 빛나는 믿음이죠. 입다가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서약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쟁에서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원 드리고, 그 서원한 대로 딸까지도 믿음으로 바치고 온전히 일평생을 드리고 하니까, 이것은 입다의 더 아름다운 믿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도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입다가 어디든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귀한 믿음의 선배였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도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